하겠습니다. 기독교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논리적인 신앙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로 만드신 논리 속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주십시오. 그건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논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또한 초논리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광대하시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또 체험하는 그 초논리의 영역. 우리가 신앙생활은 논리의 영역과 초논리의 영역이 같이 갑니다 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논리적이죠. 내 뜻대로만 다 되면, 내 계산대로 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내 머리를 믿는 것이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논리와 초논리의 영역까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인과 일반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유혹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오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 기독교인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기도는 제가 신앙에 대해서 I don't want to talk about the faith. I just want to talk God Himself and the real living life. Christian life is not theoretical life.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리빙, 생명력 있는 실질적인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많아도 기도를 행하지 않으면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하는 것이지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 한나는 당시에 큰 고난을 당한 여인이었죠. 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라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은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분인나, 여기 본문 1장 4절을 보니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분인나는 한 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반대로 한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상황 자체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 정도로 아기가 있고 없고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건 단순히 한 여인이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식의 그 삶의 개인적인 모습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넓게 보는 차원이 필요하죠. 왜 성경이 한나의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얘기 나는 것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내가 잘 되는 그것만을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나의 이런 기도 상황 전에 3절에 보시면은 엘가나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가 실로의 제사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엘리였어요. 이 엘리를 이렇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는 이 전후자를 봤을 때 나이가 좀 많이 든 거의 은퇴했던 은퇴에 가까운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고 너희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라. 홈니와 비나스에게. 근데 이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깨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나쁜 일을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해가고 남의 고개
우리에게 과연 영적인 자녀가 있는지,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에나모, 여기 한인교회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한인들이 2,500명, 3,000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자, 제가 따져보니까 적어도 한 5, 600명, 7, 800명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 30%는 넘습니다. 평균치보다 더 많이 교회를 다니는 곳이 에나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잘 되니까 어린이들이 연합성경학교 열심히 하고 그 전주에는 청소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200명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이 좋은 영적으로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 보고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찾고 헤매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20%, 30% 넘어서 50% 됐으니까 와, 이 정도는 됐다.가 아니라 99% 될 때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기 전이라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지기 때문에. 누가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그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기도를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을 보니까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납니다. 자, 실로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퀴즈를 드릴게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 성경에 연구하는 책을 보면은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는 어디에 있었더라? 라마에 있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고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이 라마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실로를 갔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남편 제사장을 따라서 라마에서 실로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